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갔다가 우연히 힐러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마 저 남자와 혼인했으면 지금 주유소 사장이 돼 있겠지?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니, 바로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힐러리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자기 신뢰, 이런 좋은 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신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사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과 기업, 상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회사가 돈이 많고 매출이 다른 회사보다 뛰어나고 직원 수가 많고 부동산을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외모도 좋고 배경도 좋고 뭐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상당한 그런 재산과 부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기업과 국가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용. 그래서 매년마다 무디스사가 나라별로, 국가별로 신용 등급을 매기죠. 근데 신용이 좋은 나라는 외국 자본이 많이 이 나라로 들어와가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살게 되고 또 많은 또 종업원들을 그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신용이 하락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자본도 여기 있어서 뭐해? 다 돈이 밖으로 나가게 돼버리죠. 외국 기업들도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곳간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IMF와 같은 그런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업과 기업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이 나라에 돈을 빌려줬을 때 이 나라가 제때 갚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인가? 뭐예요? 신용을 가장 뭐예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상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물건 하나 사는 것, 단순하게 내가 물건을 하나 구매한다가 아니에요. 이 물건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생산한 그 회사를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갖고 그걸 사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이든 나라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가 되고 거래 중단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그런 재무부 장관이나 심지어 한 명의 소비자라 할지라도 이 신뢰, 상호 믿음, 신용,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이소부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가지고 늑대다! 늑대다! 몇 번을
거짓말 칩니다. 그 속아서 마을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과 양을 구하러 올라왔더만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장난을 친 거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다! 늑대다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과음을 질렀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요? 아유, 여기 또 거짓말했구나. 신용을 잃어버린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늑대는 소년이 기르던 양떼를 다 잡아먹게 돼버리죠. 거지가 돼버립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죠. 그 사람 말이라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누구누구 소개를 받고 어떤 기업체에 가게 됐는데 그 부장님이 소개시키는 거라면은 뭐 딴 거 보지 않고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신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를 제가 아주 초창기 신입사원 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라면, 그분의 말이라면은 제가 믿습니다. 누구를 소개해 줄 때도 마찬가지죠. 또 누구에게 소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소개한 사람의 신의와 신용과 신뢰를 봅니다. 두 번 묻지 않죠. 그 사람과 거래를 트게 되고 이것이 세상사의 일반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는 믿음이죠. 신뢰는 다시 말해 믿음과 동일하게 같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다 하더라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 혹은 신뢰받지 못한 사람은 서로 관계 유지가 힘든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믿음만 한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과 거래를 틉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이 저를 잘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저를 무탈하게 잘 도와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죠. 그 자손들이, 그 가문들이. 야곱은 자기가 내 생애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받은 이 복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이 낳을 그 손자가 또 후대들이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앞만 본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바라본 아주 믿음이 그릇이 큰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용하고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에 매수되어 주님을 은 30에 그냥 갖다 팔아버리고 결국은 돈도 잃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용입니다. 하나님께 신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만약에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은 얼마 정도 될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100%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급할 때, 내가 위급할 때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얼마나 또 신뢰하십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잘 하실 거다 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실까? 믿어주실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말이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교회 와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집사 생활을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주셔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내 일처럼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은요, 또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과 힘으로 또 직장에서도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예배 업무 보기 전에 잠깐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무난 인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 강단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난 인사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용과 신뢰를 계속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형통한 사람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그냥 신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잘 써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을 엄청 빠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좀 바보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산을 못해요. 내가 계산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산이 안 돼. 내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은 무릎을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할 때는 내 머리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일주일을 2주일은 기도를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일들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되
조건이 뭐예요? 내 머리를. 여러분 여기서 IQ 한 150 이상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무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사정사정에 맞게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형통의 복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가 많은 것을 서포트해 주신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되 내 머리, 내 이 잔머리를 자꾸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무슨 일을 해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신앙과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사역의 보탬과 유익과 덕이 되는 것인가요?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서가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우리 안남 17만 하더라도 28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 경안노예만 하더라도 19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때묻지 않는 순수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더라도 그 영혼이 잘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건을 너무 어렵게 본인이 꼬아서 그렇지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개신교 개혁교회는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하고 명확하고 아주 클리어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사망 아니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어두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인가? 그렇지 아닌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가정을 신방해 보았습니다. 아마 수천 가정을 신방해 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정을 신방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가정,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잘 흘러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목사인 저도 참 예수님을 저분과 같이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는 자신의 명철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흉화복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 내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홍수철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의 강물이 거꾸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역류를 해버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른 땅 위를 걸어갔다. 할렐루야. 마른 땅 위를 걸어갔다. 이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힘내서 복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역류되어서 사람들이 그 마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저희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직장 나가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다. 확실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무장을 한 상태에서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유해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이 이제 끝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머리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우리가 진짜 피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느냐? 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이에요, 인정. 여러분,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무시해봐요. 누구를 인정해주지 않아봐요. 반대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믿어주면 그만큼 더 행복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에요. 육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도 인정이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마음의 속성에는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의 주관자로 너의 모든 앞날을 인도하는 왕 중에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잠잠할 때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해주실 때나 또 하나님이 내 길을 꽉 막아버리고 때론 내 잘못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 되심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신뢰와 전적인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국적인 그 복이 뭐냐? 3장 6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그리하면 항상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다 복을 주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내가 복 받는 길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하면 네 길을, 네 앞으로의 그 날들, 여기는 네라는 것은 네 자손 후대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그 앞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뭐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머리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시겠다. 우리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겠다. 지뢰를 다 제거해 주시겠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순적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이런 형통의 복이 늘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이 교회에 임하시기는 복된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